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들은 내 힘과 능력과 내 실력,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결코 해결하거나 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경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의 때부터 시작되어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이 되어지는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쫓겨다니는 수많은 아픔의 삶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죽은 물고기처럼 주어진 상황 때문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역경에서 건짐받았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승리해서 그는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런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실력에 있지 않다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건짐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파란만장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힘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구하는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피할 밥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석은 절벽과 암벽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다윗은 여기서 사울의 추격을 가까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라는 것은 엔게디와처럼 산악의 속에 있는 동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암벽 동굴에서 여러 번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놓고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며 피할 자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7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반석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 될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오늘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큰 건물을 갖고 있고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면에서 볼 땐 그것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냐?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움직이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이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의 아픔과 그리고 수치스러움으로 불인나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위로와 남편이 주는 재산에 넉넉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나의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한나는 다른 것들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실 수 있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한나의 그 부르짖음과 한나의 하나님께 매달림이 한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때는 하나님의 복이고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어질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붙잡은 인생은 좋은 일이 많을 때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변함없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3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띠를 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전쟁에 필요한 힘을, 그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원을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길까지 완전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를 성취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누가 제거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 때 걸림이 될 수 있는 것, 싸울 때 막힘이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걷어내 주셨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먼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치는 것,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애써봤자 결코 열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힘만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순식간에 걷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길을 만들 수 없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이 지나가는 길들 속에 커다란 장벽과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인간의 힘으로 결코 만들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 또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십 년 수많은 시간들의 에너지를 쏟아도 결코 열리지 않았던 그것들이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들 속에 장벽과 걸림돌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민첩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발을 안사슴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의 발은 빠르고 튼튼함을 상징합니다. 암사슴은 험악 산악지대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고 자유롭고 확실하게 뛸 수 있는 것이 암사슴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사슴이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갈 때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민첩하도록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슴이 높은 곳에 서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 또한 역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떤 동물들을 보면 맹수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인데 아주 가파른 절벽 같은 그곳에 작은 틈새 속에 발을 디디고 그곳에서 풀을 먹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먹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맹수라 할지라도, 사난스러운 용맹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절벽의 틈 사이에 서 있는 그 연약한 그것을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처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결코 자신의 인생이 불평이나 원망하는 삶으로 살지를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인생의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 싸우는 법까지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팔로
놋 활을 당기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놋 화살은 화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지만 파괴력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놋 화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 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무거운 화살을 당기고 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힘 있다고 모든 걸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역기를 드는 사람들 속에 힘 있다고 다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들다가 허리가 망가지고 인생에 난처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힘이 적고 가진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술과 그것을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사람도 들 수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쏠 수 없는 놋 화살을 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기술과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시는 힘, 그것을 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적들과 싸울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의 법도 가르쳐 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 얻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다윗을 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유하신 손길을 보았고, 자신이 겪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걸음을 넓게 한다는 것,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고, 그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내가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역경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작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만난 역경을 극복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함몰되어 죽은 물고기처럼 내게 처해 있는 역경과 환경 앞에서 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되어집니까? 다윗은 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속에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처절한 역경과 배신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환경과 역경 때문에 죽은 고기처럼 그 환경에 함몰되어 쓸려가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그런 처절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그곳에 일어섰고 그것을 지나갔고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오늘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우리의 인생에 처절하고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들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구조적인 어려움들과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들이 있습니다. 꽉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쏟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그 속에서 밀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과 힘든 환경 속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원천으로 하여 그곳에 일어서고 돌파하고 하나님 주신 높은 곳을 향하여서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 위대해지는 비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은 우리에게 있거나 내 실력이나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이 만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 시계를 지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조차 유지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생명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믿고, 그 신앙의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런 승리한 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패배자, 신앙에 밀려간 사람들은 이런 노래 못 부릅니다.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런 환희에 찬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나라를 비롯하여 이 세계는 경제가 참으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대출받아 집을 구입한 성도님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대출받은 성도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집 하나 사면 대박인 줄로 알고, 집 사놓으면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부요함이 내 인생 속에 와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질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그 집을 사기 위하여 대출받았던 금리는 오르기 시작하고,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아니하고 내야 되는 이자와 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장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넘어 이제는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삶의 구조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운 게 적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제는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속에 가장 낮은 최저의 국가가 되어서 생명이 이 땅에 출산되지 않는데, 나이 많고 연령이 많아지는 어르신들은 KTX처럼 그렇게 빠르게 초노령화 사회로 이 시대가 구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산하는 사람은 없고 지출하는 내용들만 많아진 이런 삶의 구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변의 재개발 속에 포함되어지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는 예배당이 아니라 상가와 같은 교회를 지어 그 속에 한 층을 예배드리고 나머지 층들은
임대를 내주는 그런 계획으로 예배당을 지어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커다란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단이 그 자리를 차지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성도님들이 주일에 식당에서 즐기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기쁨으로만 보여지지 않았다는 아픔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이 오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웃으며 희거리는 그 모습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적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으로 넘어가 이단의 그런 모임의 장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많은 빚을 내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제는 그 교회대회들마다 많은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역경이나 위험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들입니다. 그 개인들이 세상의 삶이 그러한데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겠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살아가는 삶 속에 예전 같은 헌신과 뜨거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그리 밝지 않고 그리고 희망적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모든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정보나 어떤 통계나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사람만이 오늘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머리 아시나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머리가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논에서 그 벼를 심을 때 어르신들이 벼를 심기 위해서 논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신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스타킹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스타킹을 왜 신어요? 거머리가 달라붙지 않도록 스타킹을 신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고 들어가지 않아서 논에 갔다가 한참 있으면 뭔가 붙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거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머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 힘을 줘서 딱 당겨야 떨어져요. 그게 제 피를 다 빨아먹은 거거든요. 얼마나 고약해요. 저희 친구들은 어렸을 때요, 내 몸에 붙은 거머리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무 옆에 있는 그런 덫에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거를 하나 잘라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쫙 밀어요. 그러면 거머리가 다 뒤집어져요. 그래 내 먹은 피가 다 보여요. 그 뜨거운 볕에다가 놔요. 이 새끼. 잘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그 거머리가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인생의 위기, 인생의 역경, 인생의 절망, 그때 붙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역경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믿어야 되지만 그렇게 마음 두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환경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곁에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의 유익을 얻었는데 그가 약해지고 병들어지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약해진,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고 떠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 사람에게 또 붙어서 그곳에서 거머리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본다고요. 나를 위해선 목숨 버릴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를 위해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탕자처럼 그의 친구들이 돈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는 그 곁에 머물러 있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하나, 그 취업 열매 하나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그런 고백을 제가 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데 의리가 나옵니까? 충성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 충성이라는 게, 의리라는 게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의리가 있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충성이 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역경과 인생의 환난과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에 좌절하고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내지 않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원천으로 살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쪽박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생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없을 텐데, 내가 믿음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복인 줄로 알았던 그것이 나의 인생의 고통의 자리로 놓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대박과 쪽박이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대박에서 쪽박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고 세상살이의 구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변함없이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절망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번 주에 금요일에 집회 갔다가 다시 한번 그거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라해지지만 하나님의 공식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힘의 원천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